여러분 우리 PPT 할 때 요 제목 할 때 항상 요 화면 나오거든요. 10년 넘게. 근데 여기 보면은 클로바가 몇 잎 클로바예요? 세 잎이죠. 그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한번. 선생님 왜 네 잎 클로바 안 썼냐고. 오늘 네 잎 클로바의 꽃말이 뭐예요? 세 잎은요? 잘 아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너무 바라다가 행복을 놓치는 삶을 산다. 근데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기적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걸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적 중심 신비주의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론 신앙은 하나님의 많은 기적이 있어요. 그게 일상이 돼야 돼요. 그러나 가장 출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세이클로바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네이클로바의 환상 속에 빠져서 그렇게 멸망해 간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기적 일어날 때마다 좋아했어요. 근데 맨날 동행하는 그 구름 기둥 불기둥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매일 구름 기둥 불기둥이 주님의 임재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그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홍해 갈라지면은 환호했어요.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면 환호했어요. 반석에서 물 터지면 환호했어요.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이 철야의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이클로바 볼 때마다 그거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냐면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다가 전부 전멸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으로 돼 있잖아요. 1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 뭐 주세요? 십계명 주세요. 그리고 25장서부터 이제 40장까지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주 잘 머리 쏙 들어오게 할게요. 우리 그 결혼 준비하는 여섯 커플들 잘 들어봐요. 결혼해요. 그러면 이제 혼인증서 쓰죠. 내가 평생 죽도록 사랑하겠다. 썼죠. 그러고 나서 뭐 준비해요? 집 준비하죠. 그 혼인증서와 같이 살 집은 중요해요. 그래서 성막은 같이 살 신혼집이에요. 주님과. 그럼 십계명은 영원한 내 백성이 되고 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겠다는 증서예요. 그게 이제 십계명 그 출애굽기의 핵심인데 금송아지는 뭐냐면은 그렇게 결혼증서 쓰고 신혼집에서 바람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은재가 그러면? 죽지. 은재는 죽어. 내일 뉴스에 나와. 여러분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진짜 죽일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그 심정이에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신부를 애굽에서 건져서 정결하게 만들고 언약 증서 주고 성막을 져서 우리 영원히 이렇게 같이 살자면서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바람 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 죽이겠다 하는 이 신랑의 심정이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 사람은 사랑을 안 해본 거야. 눈이 뒤집히고 너무 여러분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양보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꿔요 수시로.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 바꿔본 적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32장 6절에나 32장 25절에 보면은 32장 6절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하는 이 뛰놀다라는 단어가 가늠하다는 단어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랑 목전에서. 그러니까 32장 25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방자하다는 단어 두 번 나오잖아요. 이게 페르시예요. 그러니까는 무감각해요. 여러분 쾌락이나 죄에 빠지면은 지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탐닉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상태를 방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상태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니까는 모세한테 이 앞에서 얘기해요. 모세야, 이들이 목이 너무 고든즉
내가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서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다 진멸하고 너만 데리고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런 제안을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 독점하는 거야. 다 죽이자.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가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을 살리는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와닿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 교회예요. 저한테 하나님 와서 야, 바이셈 있는 사람들 다 버릴 거야. 너만 데리고 새 살림 차리자. 교회 크게 개척해 줄게. 큰 교회로. 그러면 다 죽이고 나만 가요? 여러분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더 좋은 거 줄 거야 너한테만. 여러분 모세가 뭘 선택합니까? 이들을 살리는 것들을 선택하여 그거를 중보자라 그래요. 그것을 중보 기도자라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요? 31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을 때 여러분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한 이유가 지금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한 때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세가 되고 내가 그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시나 큰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나 합의하시며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죄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여러분 모세가 얘기해요. 하나님 저들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대신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여러분 그 모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하나님을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하실 때 중보자를 앞세우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들어온 게 모세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살리거나 어떤 공동체를 살릴 때 항상 이 중보자의 원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만약에 살아나야 된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려면은 중보자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로 쓰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아론 리더십을 많이 비교하거든요. 모세보다 인간적으로는 아론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말도 잘하고 또 이렇게 리더십도 세련되고 또 많은 부분에서 뭐 이렇게 대제사장이잖아요. 옷도 멋있게 입고 그래요. 그런데 아론의 결정적인 약점 하나가 있어요. 왜 아론이 2인자뿐이 될 수 없는가? 여러분 대제사장들이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똑똑하고 학벌도 좋았어요. 근데 아론은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랑 같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모세가 와서 그걸 문제 제기를 딱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변명을 대요.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리고 이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들이 백성이 요구해서 했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 내 문제로 끌어안고 이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이들의 아픔이 내 행복이고 이들과 나의 생명을 묶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리더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은요 그 여호와께서 그 아론에게 진노하고 멸하로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론이 여러 가지로 모세의 리더십을 끌어내리려고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렵게도 하려고 했는데 모세는 그때마다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중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이셈은 중보 기도자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동체에 의해서 가정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그런 은혜 일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우리 이제 청년들이랑 7월 13일 날 전도 집회를 해요. 무브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랑 이제 그 큐티로 나눔을 했던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왜 전도 집회가 6월 말에서 7월로 옮겨졌을까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준비도 안 돼 있고. 근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중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전도는 해낸다 그러고 생명 다해서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 취소하고 미뤘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명단을 고쳐놓고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샘지기들이 목회자가 눈물로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계속 릴레이 기도하면서 또 골방 기도 팀에도 기도 제목 올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날 때는 주님의 원리예요. 중보자 없이 회복되는 법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그냥 덜컥 태신자 이름 올렸어, 내가 그냥 누구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 제목 올렸어, 그러고 나서 중보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이랑 금요철에랑 특세 다 나와라. 그래서 지금 리더들이 다 온 거예요. 와서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왜?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면 중보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발생교회요, 333 비전, 제가 이 일 앞에서 왜 4인 4색 기도회를 하고 특세를 땡겨서 하냐면 중보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중보 기도자 없이 역사를 이루시는 법이 없어요.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16 식구예요. 태신자 16명 작정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회복이 필요한 안에 있는 청년이 19명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제 청년부 들어와서 해르면서 지금 이 사람들 보면서 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느냐, 저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걸 보고 누구를 외쳐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샘지기들이 그 사람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샘에 들어왔으면 반드시 변화돼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그 마음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로 서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부모도 자녀 위해서 중보 안 해줘요. 그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죠. 살려달라 그래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우리 이제 비상이에요. 지금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막 이제 융단 폭격을 해요. 어떻게든 시험 들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요새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도 얘기 많이 나와요. 들어 괜찮아. 뭘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 받는 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영적인 어른과 애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자기 기도로 자기만 먹고 사는 사람은 애예요. 어른은요, 부모들이 여러분 자식 새끼 먹여 살리지 않아요? 기도로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는 사람이 영적 어른이라고요. 청년들 같더니 어른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도 못 찾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리더들이요,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조여성 할렐루야. 자기 건 잘 챙겨 먹어.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흘려야지. 그래서 세몬들 다 살려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세몬들 살리고 내 이름 지워달라고 주님이요, 안 지워요. 그런 사람 더 써요. 그 속성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같은 자로 하나님이 계산하고 진짜 지우면 어떡하지?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렸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을 던질 때 더 잘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중보자의 영성을 가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요,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들이 말이야, 50 넘은 목사님보다 패기가 없어서 돼요. 일어나서 소도 때려잡아야지. 할렐루야. 오늘 좀 이해하세요. 청년들 살리려고 하는 거니. 여러분, 그러고요, 중보기도의 핵심이 있어요. 희생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희생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보기도의 개념이 뭐냐면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하소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이런 중보기도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에스겔서 22장 30절이에요. 갈라진 틈에 서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데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틈새의 서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갈 때요, 그 다 논두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비 오는 날이면 뭐 거의 신발 들고 진흙을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랬거든요. 우리 의정부가 그랬어요. 한 4, 50분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도.
그때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막 이렇게 논두렁에 막 강물 개울물이 범람하잖아요. 그러면은 못 건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물이 불었을 때 아버지가 개천 이쪽과 이쪽의 사이에 이렇게 발을 딛고 어린애를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건너줘요. 요게 중보기도 개념이에요. 끊어진 데를 이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틈새를 메꿔주고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거나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끊어져 있어서 연결이 안 되는 영성이 많아요. 그때 그 중보자들이 들어가서 그 틈새를 메워준다는 개념이 중보기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틈새를 메워줄 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희생이래요. 여러분, 그 전기를 가장 잘 전도체라 그러죠. 흘려보내는 게 구리랍니다. 벽돌이란 나무는 전기가 흐르지 않죠. 근데 우리도 만약에 은혜의 통로가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 영성이 흘러간다면은 영적 전도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고 자기 희생이라는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 은혜가 가장 잘 통과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전도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왜 80에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중보자가 되는지 알아요? 힘 다 빠졌기 때문이에요. 자기 능력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많이 계산해요. 그렇게 일하는 법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중보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체의 가시를 남기잖아요. 왜?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 살리게 하는 사람들이 중보자라고요. 여러분, 자기 희생에 그런 짐을 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싱은요, 블리드, 축복은 블리드, 피 흘리다에서 그 어원이 유래돼요.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려면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수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보이지도 않고, 이거는요, 중보기도는요, 제가 이제 은사 체크할 때 중보기도 은사 있는 사람들을요 위로해줘요. 뭐라 그러냐면, 드러나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골방기도팀 누가 보이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찬양팀, 뭐 예를 들어 설교자 드러나죠.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하나님이 중보자 없이 역사를 이루시는 법이 없다. 그러나 그 희생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니까 기억해라. 그리고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희생을 드렸을 때 사람이 살아난다. 여러분, 그 모든 역사는요 골방에서 쓰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중에서 왜 엄마의 기도가 그렇게 파워풀한지 알아요? 엄마의 기도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녀가 아프고 힘들다 그럴 때 가장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엄마가 기도하는 어머니를 준 게 가장 큰 권세라고. 왜 그러냐면 그 정도 생명 들여서 기도하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저 위에서 그렇게 기도 못해요. 여러분이 시우 위에서도 그렇게 기도 못해요. 저도 인후 위에서 성령의 붙들림은 기도해요. 못하지만 성령의 붙들림은 가끔 해요. 근데 보통은 부모의 기도예요. 부모의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 희생이에요. 생명도 바꿀 작정으로 기도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중보자는 하나님이 그 심장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올라갈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보기도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오늘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중보기도는요 기대함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 어떤 기대가 있냐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이런 얘기해요.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는데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잘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실제가 현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자예요.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응답하심을 수시로 경험해요.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셔도. 여러분, 그게 그래서 현재형이 돼요. 여러분, 믿음의 현재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장전사님 물 좀 갖다 주세요. 네, 이제
목말라 죽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을까? 농담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제가 침이 많이 튀어서 목이 마르거든요. 근데 사이가 안 좋을 때 물을 안 갖다 주는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요거 끊어주세요 영상에서.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그 여수에서 그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나이 들어서 이제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나이 들어서 사명을 받으면은 그 좀 속상한 게 뭐냐면 부교육자 사역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개척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합니까? 그랬더니 전남 땅끝이잖아요. 그 땅끝에 있는 그 여수 거기다가 이제 개척을 하라 그래서 가서 했는데 마을에 한 20여 가구 되는 곳인데 거기서 개척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뭐 맡은 자의 바랄 것은 충성이죠. 그냥 정말 일주일 동안 매주 전도지를 나눴어요. 3년 동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3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사모님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많이 지친 게 뭐냐면 이제 월세로 했는데 여수니까 이제 월세는 쌌어요. 1년 동안 이제 그 교회 이제 임대료를 못 낸 거예요. 한 300만 원 정도가 이제 임대료를 못 내니까 집주인이 참다가 빼라고 이제 그 통보가 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도 자기가 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교회 그만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서 교인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공동회의를 소집했어요. 사모님이랑 둘이죠, 뭐 공동회의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폐쇄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반대를 하더래요. 이게 반대인데 그러더라도 기도는 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기도는 해보자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기로 했대요. 한 달 기도하는 중에 2주 지났는데 사모님이 너무 행복해하는 얼굴로 찌라시를 들고 왔더래요. 찌라시가 뭐냐면 그 지역에 그 온천이 개발돼서 리조트가 세워졌어요. 근데 리조트가 세워졌는데 여기가 이제 사연이 있는 리조트예요. 그러니까 그 리조트 사장이 벌써 한 3개월 전에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왔냐면 시설도 너무 좋은데 그 여수 지역에서 유명한 무당이 있대요. 그 무당한테 이 사람이 이제 그 점을 보고 구슬하면서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무당이 뭐라 그랬냐면 첫 손님이 급사를 맞는다 그랬어요. 급사를 돼진다고 죽는다고. 근데 그게 여수 시내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리조트 오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속상하니까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경품을 건 게 뭐냐면 첫 손님한테 300만 원을 건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행복해갖고 그걸 들고 당신이 가라고 목사님한테 그걸 준 거예요, 찌라시를. 목사님 그걸 보고 처음에는 흔들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그래 같이 가서 그 이제 계좌 다시 이제 오픈하는 날 갔는데 진짜로 아무도 없더래요. 그냥 1등으로 들어갔대요, 둘이. 들어가서 그냥 에이 뭐 이렇게 죽는 거 저렇게 죽는 거. 그래서 뭐 2시간 충분히 이제 사우나하고 저기서 온천하고 사모님이랑 시간 맞춰 거의 3시간 가까이 했대요. 막 노래 부르면서 그 넓은 데를 다 썼지. 근데 나오는데 그 사이에 막 이장이랑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목사 부부가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올림픽 금메달 따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앞에서 다 쳐다보는데 이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그 온천하고 나오는데 죽었겠어요? 아니죠. 살아서 걸어 나오는데 온천은 했지 얼굴 뽀얗지. 근데 막 혼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경외심을 막 쳐다보더래요. 그러고 나서 300만 원 받아서 빚 갚고 그 주간에 기적이 일어났대요. 20가구가 다 왔대요, 교회에. 온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센 무당보다 세다고. 믿음은 없어. 근데 일단 온 거야. 와서 그래서 당신들이 진짜 이 지역의 최고의 그 귀신이다. 신내림을 받은 그런 개념으로 오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은요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서 되게 무속 신앙이 강해서요 되게 터부시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다 전도가 된 거예요. 이식 가정이요 여러분 부부 있지 애 있지 그러면은요 기본 3-4명이거든요. 한 번에 8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빚도 갚고 교회도 살아나고 그래서 그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 야 진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야 한 번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 온천이 있으면 제가 가서 목욕하고 아니 그냥 온천을 접수하게 그냥 거기서 여러분 그거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왔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교회는요. 그래서 지금도 소문난 교회예요. 여수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남 얘기로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요번에 우리 월요일부터 뭐 해요? 특세 다 오실 거죠? 근데 특세 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제가 뭐 월화는 가고 뭐 또 수목은 못 오고 못 오는 날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요 믿음이 그러니까 자기만 먹고 사는 믿음 여러분 5일 동안 쭉 해보세요. 진짜로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기도의 힘이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또 이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와서 더 기대도 되는데 저분들 하나님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종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 또 주실 말씀들 기대하면서 다음 주 특세 때 계속 오실 거죠? 할렐루야? 목사님 자기 아닌 척 아멘했어. 여러분 진짜로 이번 한번 기대하면서 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한번 정말 맛봐보세요. 그냥 기도도 대충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성도들이요 7, 80년대에 비하면 학력도 엄청 높아졌고 또 굉장히 또 다 잘 살아지고 세련돼졌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영성이 죽었어요. 삼각산, 도봉산, 수락산 할 것 없이 올라가서 나무뿌리 뽑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해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결 안 해요. 모여서 회의하면서 해결해요. 회의적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특세 때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인데요.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 넘어서세요.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우리 청년들은 태신자들, 자기 세몬들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해 보세요. 주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즉시 응답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이번에 특세 끝나자마자 청년들 전도 집회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또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들어와서 이렇게 들들 볶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역사 안 일어나요. 지금 이 얘기 듣는데 막 찔리는 사람이 있죠. 조혜성. 아니 예성 형제 안 그래. 괜히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맞는 거예요. 박한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요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정말 저도 기대가 돼요. 이번 특세는 정말 더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뻐하시는 거 알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쓰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요 주님께서는 너무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사탄이 배 아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꾸 이탈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 든 사람들 틈새를 메워주는 그런 은혜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누리는 은혜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보다 내가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 선교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회복이 경험돼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니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중보자라 그러거든요. 성령님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라 중보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 성령이 하셨던 그 중보의 사역을 할 때 신앙의 절정을 경험한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요번에 특세 때는요, 특별히 자기 세먼들, 가족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 333 비전 위해서 다음 세대 사역들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루터기 사역, 또 유초동부 지금 그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성경학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너무 많이 주셨다고요. 침묵하시면 안 돼요. 왜 철야가 이렇게, 우리 철야 뜨겁지만 더 뜨거워져야 돼요. 철야 때 계속해서 여러분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골방 기도팀 안 들어와요? 더 들어와야 돼요. 중보자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듣는데 막 찔리는 사람 있어. 지금 5명 모여. 내일 오세요. 할렐루야. 지금 중보가 필요하다니까 왜 안 오고 그래?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중보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이 모세처럼 갈라진 틈을 메우고 죽어가는 사람들 다 살려내는 은혜의 일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진지하게 헌신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주님께 돌아온 영혼들이 있나요? 회복된 영혼들이 있나요? 그 기적을 맛봐야 된다고요. 병 났다, 뭐 진로 열렸다, 결혼했다, 뭐 결혼해서 어쩌라고 뭐. 혼자 할 때가 좋을 때가 또 많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독신으로 살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결혼하면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악담을 하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노예마다요 난리가 났어요. 선교사 파송이 안 돼요. 개척교회가 안 돼요. 다음 세대가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교회는 씨를 말라가는데 누구도 울질 않아요. 다 경제 문제만 걱정해요. 자기 문제. 주님이 언제 그거부터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랬지. 그런데 그에 관심이 없어요. 아론과 그 백성들이 놀고 뛰놀면서 방자에 행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핵심 헌신이에요. 기도에 헌신해야 돼요. 기도 시간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해외여행 잘 가더라고요. 돈 모아서 막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돈 모아서 특세 오란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시간 내서 오세요. 그렇게 헌신할 때 주님 역사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세요. 주님이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 현재형이 돼야 돼요. 과거에 그해 매월 주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